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성전을 정하기 원합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살려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태어난 것들,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큼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과 같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런 가정에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피를 보았기 때문에 피로 증거가 되어 그래서 죽음에서 면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면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킨다고 하죠.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바로 오늘 이쯤 즉 3월에서 4월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바로 이제 유월절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경우, 즉 이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을 다른 한 차례의 유월절 절기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마지막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3번을 거치신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3년의 공생애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3번의 유월절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무려 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즉 이번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월화 수목 금의 이 사역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자세하게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 이 예수님의 3번의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의인됨을 받았기 때문에 즉 구약에 있어서의 출애굽의 유월절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월절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또한 예수님이 그 소중한 유월절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나온 첫 번째 유월절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즉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찾아간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제일 처음에 방문한 곳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딜까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로마의 군부대로 가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헤롯 왕궁으로 가셨나요?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메시아로서 한 첫 사역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이 말씀
바로 성전에 정화하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과 같이 네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이 정화하는 이 사건 그 자체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부패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음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재물을 판매하는 것, 환전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환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또한 소나 양의 제물을 대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물을 바치려고 비둘기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본문 16절의 앞부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의 11조에 대한 규정인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따르면 사는 곳이 성전에서 멀고 오는 길이 어려워서 그 재물들을 들고 그 양을 끌고 또한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돈으로 바꿨다가 그곳에서 다시 재물을 사도록 분명하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속전세를 내야 했고 또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서 그 화폐로 내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저기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서 퍼져서 디아스포라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그 지역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환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하여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전이라든가 재물을 판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이유가 바로 환율상이라든가 재물을 판매하는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환율을 정상보다 높게 책정하여 이득을 남기는 것이고 또한 허물이 있는 재물을 고가에 판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를 감시해야 될, 그렇게 하는 상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상인과 결탁하여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왔어도 그 특정한 상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그것을 사지 않게 되면 그 흠 없는 재물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 삼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장사꾼들이나 제사장들이 결탁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윤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판매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뜰 그곳에서 매매 장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이죠. 수많은 또한 동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들의 배변이라든가 또한 그들의 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갖 가득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온갖 냄새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절기에는 세계 곳곳에서 약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왜? 유월절은 가장 소중한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행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이죠. 이제 30살의 이제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가지고 모든 상을 엎고 또한 그들을 채찍으로 다 마치 쥐하듯이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지했다는 성경의 본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나가게 되면, 오늘날에 오살레 기도원에서 누군가가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달려와서, 즉 성전의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또 경비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또한 거기 있는 주의 종들이 찾아와서 바로 당장에 그 사람을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제지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모두가 다 쫓겨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제지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느껴졌던 것입니다. 미충아기가 채찍을 흔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말의 권위가 있고 그 행동에 권위가 있어서 감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예수님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끌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모습, 즉 그 부패한 모습, 단합한 모습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반 유대인들의 모습에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잘못됐음을 알았지만 어느 누구도 함부로 유대 종교주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고, 만약에 대항하다 보면 붙잡혀서 큰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늘 눌려있는 상태였으나, 그러나 어느 누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건질 수가 없었죠. 심지어 영적인 권위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사장들이나 거기 있는 상인들이나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마음 가운데 부딪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힘이거든요. 그 말씀은 그 죄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도려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장사치들 마음에 그 영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거기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제사장들도 감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궁금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난 후에 저 청년이 왜 저러는지, 또한 그 힘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죠.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즉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뭔가 능력이 보였다는 거죠. 뭔가 영적인 권위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라고 예수께 대들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단순히 이런 부정한 일을 바꾸는 일에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 권위를 드러나셨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낸 것은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다. 또한 환율상들과 매매상들의 풍리와 대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의 이 집단의 모습으로서 결국에 결탁한 모습의 부패를 예수님이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성전을 정하셨다고 단정하여 아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도덕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부분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먼저 접근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고 그 영적인 지혜의 말씀은 구원으로 이르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죄와 관계된 말씀이고 그 죄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즉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근한다는 것은 예배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뜻은 말씀 그대로 성전에서 강도짓을 그만두게 하고 원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 즉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바꾸는 것이,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이 질문에 또 다른 기적을 무엇을 보여주겠나이까? 또 다른 표적을 무엇을 보여주겠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대답이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있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이란, 즉 교회의 이 예배당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범죄하게 되면, 즉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뜻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 예배는 죄사함의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온전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기도를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봉헌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봉헌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기 원합니다. 죄를 용서함을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라고 솔로몬은 봉헌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도가 빠진 제사만 드렸죠. 제사의 형식만 드렸지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탐복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죄를 인정하고 주여 어찌할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에만 그들은 집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외형적인 지킴에만 그들은 집중하게 됐던 것이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기도가 다시 빠진 형식적인 껍데기의 예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배, 제사에만 행해졌고 급기야 성전을 공경하니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강도의 구멸로 또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기 이후에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자들 보내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껍데기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령과 진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회개해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타락했습니까? 예전에 말라기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서 여전히 복만 달라고 하니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하소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타락했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의 답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셔서 성전을 정하신 사건의 핵심 무엇입니까? 성전문을 닫으러 가신 겁니다. 깨끗하게 거기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성전문을 닫아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 아예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완벽한 방법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전 청소로 그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도리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게 성전을 파괴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전을 다시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 정화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책직으로 장사하는 사람 쫓아냈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고발했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거듭남의 의미가 선포됐음을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런 예배도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파괴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말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다 바뀌는 거듭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이,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를 묵상해야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면 알지 못하냐 말한 거죠. 내 몸에 오셔서, 내 영에 오셔서 나의 성전에, 나의 인간적인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새로 예수님께서 지으셨는지를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유월절, 즉 죽음을 문소죄 피를 보고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예수가 아니면 치료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회복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응답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100% 아멘 아멘하고 나아갔을 때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정말 죽는 내 성전이 헐려버리게 되고 옛 성전을 헐려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화해야 되고 내일도 정화해야 되고 매일매일 정화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오셔서 주여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 민족에 오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유월절은 성전 정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결국 인간의 무너져 있는 그 성전문을 닫는 것이었고 그리고 새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치료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으로 질문하게 없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지어졌는가? 거듭났는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응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